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기는 20절에서 25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요 내가 깨면 그것이 너와 말을 할 것이다.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며 가르침 있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자의 아첨하는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내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홀리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움받을 때에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음란과 간음에 대비한 준비 그리고 경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 중에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음란과 간음의 유혹이 찾아올 때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와 어미의 계명과 그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명령과 법을 버리지 말라. 이 명령과 법은 언뜻 보면 부모님의 전체적인 가르침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명령과 법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주제 음란과 간음에 대한 주제에 대한 한 가지 가르침에 포커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간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명령과 법을 지키고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또 목에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할까요? 지킨다, 또 떠나지 말고 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라는 것이겠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대부분 뭘 항상 들고 다니죠.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에 매듯이. 아예 편리를 위해서 목이나 몸에다가 이렇게 감고 메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화장실에 들고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바로 앞에 마켓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도 그냥 차에 두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2층에서 1층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갑니다. 밥 먹을 때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혹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물건, 이 핸드폰을 몸에서 떼지 않고 그만큼 많이 가지고 다닐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우리가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얼마나 의존하나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핸드폰보다 더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꼭 의존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명령과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에 매라는 것은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을 만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처럼, 핸드폰보다 더 바닷속에서 산소 탱크처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짚라인을 타면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안전장치를 붙들고 그것을 의존하는 만큼
더욱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사막 여정에서 물만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란과 간음의 유혹에 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2절 말씀에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더불어 말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해 준다 그리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의 뜻은 알겠는데 더불어 말해 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다. 이 더불어 말한다의 원어의 뜻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영어로 얘기하면요. loud, enthusiastic, emotionally laden speech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큰 소리로 또 흥분하듯 감정이 풍부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주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치 상담자가 음란과 간음의 길로 가고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큰 소리로 흥분하듯 지금 위기의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감정을 쏟아내면서 형제여 자매여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감정을 쏟아내면서 조언하며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말, 이 말을 더불어 말해준다.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야 24절에서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달콤한 말에 홀리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먼저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야 한다.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냐? 흥분하듯 큰 소리로 감정이 풍부하게 우리를 카운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존하십시다. 생명줄 의존하듯이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떼지 말고 마음 곁에 두고 핸드폰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니듯이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지키고 어디를 가든 배제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상기시키십시다. 하루를 살다가 내가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흐릿해지기 시작한다고 느껴진다면은 다시 읽으십시다. 다시 보십시다. 다시 들으십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흥분하듯 감정을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란과 간음의 유혹이 다가와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또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움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흥분하듯 감정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